10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주님을 더욱 주목하는 시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운행하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꿈을 꾸고 새로운 소망을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예배와 또 주중 성경 공부와 또 매주 진행되는 모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화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 분들의 그 믿음이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잇는 귀한 우리 영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내부 공사가 차질 없이 안전히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공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 성전이 복음의 기지가 되어 지역 사회를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사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건축의 시간을 통해 우리 영화 성도님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윤광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와 건강과 통찰을 더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 분들에게도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충성되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직분자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다져지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병든 육신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한반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며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말합니다. 주의 소식,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였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자세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한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말리엘 문화 당시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하였고 율법 경전에 해박한 바리새파 출신의 바울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에 승부를 겁니다.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에 승부를 걸었던 바울은 그가 헌신했던 복음 사역이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자아 숭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하며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서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한 뒤에, 복음에 헌신한 뒤에도 자신을 늘 돌아보며 자신의 동기를 점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였는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로 예수님을 보게 하였는가? 그 질문을 바울은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이방 민족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컨셉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여기서 모든 형제, 문나라는 이방 민족을 뜻합니다. 예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 보는 시험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그 비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루리곤은 로마의 한 행정구역으로서 옛 유고슬라비아와 현재 알바니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사역의 출발지였고 일루리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 중 가장 먼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부터 당시 가장 먼 지역이었던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자기 삶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도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순간을 만들어내는 모멘트가 바로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삶, 내가 예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이 나를 통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예물이 되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가치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도 주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선포된 것처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그 기쁜 소식이, 그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